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입니다. 이 시간은 원정현 지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특별히 종려 주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보여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라기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늘 기준이 되고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의 은혜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러 위해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 십자가 그 귀한 여정을 이루어 감당하는 첫 시작,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의 예언을 친히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작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 안에 있죠.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바로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져서 진심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성하심을 보고 환호성을 지며 그 안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옷자락을 벗어서 그 발걸음에 까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자들도 있었고, 어떤 자들은 종려나뭇가지를 그 발걸음마다 깔아놓으며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지른 그런 기록이 흔치가 않죠.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예수님을 온전히 환호했던 시간, 바로 그 시간 앞에 오늘 예수님은 친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님이 입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를 만나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구원의 축복이 늘 감사와 기쁨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그 성이 소동하도록 외쳤던 그들을 예수님은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무리라는 단어를 써요. 많은 무리들이 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며 찬송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한 사람도 그 가운데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묵묵히 어린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더라라는 표현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을 때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주님을 알 수 있었고, 주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들은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알매도 불구하고 저가 사람으로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는 사람의 모습의 예수밖에 보여지지 않음에 결국 고향인 그 나사렛을 지나가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님을 활짝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주고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진정으로 내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가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주님이 주되심이 고백되지 못하고 내 믿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칭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야, 이젠 우린 됐어,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이미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졌어.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환호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친송하는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제자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은 무리들의 환호성밖에 들리지 않음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 이름이 우리 중심 안에 진심으로 삶의 실제가 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지금 환호하는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되지 못했어요. 자신이 바라는 예수가 되어지기를 바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무리들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는 그런 자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은요, 내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그 예수가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실제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내 기준에 그 예수가 맞춰지지 못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를, 그 진정한 오직 예수님이라 고백하는 그 예수를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진실되게 의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종려주의를 통해 그 무리들을 외치는 모습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온전히 영접하여서 예수가 실제되는 믿음의 제자와 같은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12제자들은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 깨닫고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진짜 예수가 그 중심 안에 있어야만 믿음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외쳐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이 고백되지 못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진실되게 믿음 안에 서지 못한다면 예수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존재인 예수밖에 되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21장의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의 소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바디메오. 여러분, 이 사람은 지나가는 예수를 붙들어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귀가 들리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되심을 내가 고백해야지. 그 믿음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여리고로 지나는 예수를 만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실 때 내가 바디메오를 만나러 갈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이때쯤이면 여기로 아마 예수가 지나갈 거야. 이걸 판단한 바디메오는 그곳에 뛰쳐나가서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서 예수님, 불쌍한 이 죄인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불쌍한 죄인을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제지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외침 속에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를 만나러 가시는 모습이 20장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야?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여러 종교 안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에 의지하고 고백하고 또 그들에게 바라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세상에 말하는 신들과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안에 믿음의 모습과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와서 만나 주셨고 내가 마음을 문을 열어 그분을 영접할 때에 주님은 친히 내 안에 임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 믿음 가운데 주셨다면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존재, 무료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 그분이 함께하는 믿음의 실제가 되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금요 철회 예배 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은혜는 내가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은혜가 실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그 은혜가 내 삶의 실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떡을 먹는 사람보다도 그 떡을 나누는 제자들이 더 큰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여러분 그 물이 변한 포도주를 먹는 잔치에 참여한 자들보다도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떠서 건네준 그 종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갈 때에 은혜가 내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가요, 단순히 내 삶의 형편,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계획된 것들, 그것만을 이루어지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질 때 내 삶도 변화가 되어지는 거고, 그 예수가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내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에 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그것을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 예수님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동할 정도로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마지막 21장 말씀을 보면서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 오신 선지자 예수라 하라.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왕이라 칭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크게 놀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음해하고 예수를 잡아가고 예수를 고난으로 핍박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백성들조차도 이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아우성치는 무리들로 바뀌어져 모르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오늘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로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작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종려주일은 시작은 고난의 시작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그 자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걸 주저주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데 그 고난만큼은 나에게 좀 없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여정 안에서 그 고난은 좀 없고 부활의 영광만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실제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졌을 때 부활의 참 기쁨이 있어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을 여러분 달콤한 하나의 세상에 달콤한 그 달콤함을 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십자가 되어졌을 때 진심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가 내 안에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짐을 내 신앙 안에서 이루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진심으로 내 중심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매 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온 성을 소동하는 이 무리들이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면하지 않으십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성에 앞으로 입성하셔서 하셨던 것은 성전부터 깨끗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그곳부터 정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교육하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 정립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가 있는 삶, 주님의 말씀하신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지는 삶, 이것을 계속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희들이 똑같은 무리 안에 있을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제자가 되어져서 향후 그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가 되어져서 마땅히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로 바뀌고 변화될 것임을 가르치시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신앙 안에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 두렵고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그 길을 주님을 통해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여러분 상담하는 것 가운데, 왜 예수님의 사람들은 맨날 울어야 되고, 왜 예수님의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지 못하고 왜 그러지 못하냐고. 그 기준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랬어요. 너가 고민하는 기준이 뭘까? 세상에 나아가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 가장 중심이 뭐야? 네 뜻대로라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고난의 자리를 밑에서 너 죽어 이런 예수님일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참 은혜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것을 그냥 예수님의 참 은혜를 모르니까 강제적으로만 느껴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꼭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그 부딪힘 앞에서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루어 알게 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기독교에도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 말하고 또 그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이 바라는 걸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 종교성, 여러분 그 안에 가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의 불확실성, 아니면 자신의 생활의 어려움, 걱정, 근심, 이런 걸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신들을 참여하고 그 안에 나아가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아가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러면 신조차도 감동해서 너희를 도와줄 거야. 많은 종교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믿음, 우린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선을 행하는 거고요, 이 믿음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안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주시고 찾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가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내 고집, 내 아집, 내 편견, 내 의지, 그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걸 바꾸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계획,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묵상하며 오직 서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손길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예수님,
그분만 바라봐도요 두 눈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주일이 진짜 감사한 것은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임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룩한 그 보혈의 참된 의미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고백돼서 주님의 십자가 감사하고 기쁘고, 때로는 그를 통해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종료주일을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진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을 찾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많은 백성이 입술로만 예수를 찾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가 있는 믿음의 삶을 찾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가 항상 기준이 되어주고, 예수가 항상 믿음 안에서 온전 첫째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고민 근심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요, 주님이 실제가 되어지면 그 안에 이루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역사하시고 바꾸어지는 것을, 또 치유케 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붙들어 주셔야만 그 은혜가 이루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나가시는데 오직 예수 그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 제가 그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해서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서서 그 고난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일을 살아갈 텐데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늘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